예. 네, 7교회가 다 끝났는데 이 7교회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지만 그 실제로 있는 그 7교회가 기독교 2000년사를 각 시대를 잘 이렇게 적용되어져서 해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교회가 정말 각 시대를 잘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끝날 때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성령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성령을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1970년대까지는 이 성신이라고 많이 말씀을 했어요. 카톨릭에서 성신이라고. 그러니까 성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홀리 고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고스트 하면 꼭 무슨 신, 뭐 귀신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가지고 홀리 스피리트. 그러니까 영, 거룩한 영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1970년도 이후부터는 성령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구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또 신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또 좀 다릅니다. 그럼 또 지금의 성약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시대마다 이렇게 조금씩 달리할 수 있잖아요. 왜 달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심령의 수준이 높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해하는 하나님, 신약에서 이해하는 하나님, 또 성약의 이 시대에서 이해하는 하나님 다를 수 있죠. 왜? 인간의 심령이 구약의 심령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죠. 좀 더 차원이 깊고 넓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어떻게 생각을 많이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 푸뉴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여호와의 큰 뭐 동편 바람이라고 뭐 어떤 큰 뭐 바람이라고도 실제로 막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바람이 분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생기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어떤 그 생기 이걸 가지고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러한 쪽으로도 생각하고 이 하나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창조자, 무슨 전능하신 분,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 뭐 이런 영적인 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존재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의 그 어떤 역사하심 뭐 이렇게 좀 가깝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어떤 방식 뭐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으로도 역사하고 뭐 그 코에 인간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또 여호와는 의인에게 우리에게 뭐야 호의해 주시고 뭐 만민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이 구약에서는 어떤 특별한 자한테만 성령이 임했어요. 실제로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사 뭐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그런 특별한 사람만 했는데 신약에부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전체로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근데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함께하는 때가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 내가 신을 이런 때가 온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구약에서는 특정한 자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특정한 자만 했는데 이 신약에서는 만민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불이 임한다고 했죠. 불과 같은 느낌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물 붓듯이 막 성령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만 임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뭐야? 가득하게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비둘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근데 이러한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또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이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성령은 진리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를 이거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 이게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빗나갔다. 뭐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올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화살을 이렇게 쏘는데 이게 이렇게 관역을 맞춰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 이게 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성은 될 때 뭐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일치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다면 이렇게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빗나가게 됐죠? 사탄의 말을 듣고 빗나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빗나갔잖아요. 그 비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비원리적인 말씀을 듣고 빗나갔어. 그러니까 다시 뭐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야. 우리가 비진리의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노예야, 노예적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본심의 마음에,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그런 마음에 사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는 건데 다른 쪽으로 살려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리가 나를 도리어 구속하게 하고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네.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잘못됐으면은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죠. 근데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하고 똑바로 가면 뭐야?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해준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거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삶 속에서 올바른 삶으로 가는 거야. 뭐가 해주는 거죠? 진리가 그걸 해주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거역하면 죄 사함을 못 받는다라는 거야. 죄의 길을 계속 간다는 거야. 내가 진리를 말씀을 듣지 않고 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도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죄 사함을 못 받는다. 영원히 빗나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다 인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뭐냐? 실체가. 자, 진리의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히브리서 12장 9절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공개하고 하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너를 복종하여 살려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남성격도 있어요. 이렇게 진리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성령이라는 건 뭐야? 모든 영의 아버지라는 거야. 그게 남성격이기도 해요. 근데 남성격만 있느냐? 이 성령은 여성격도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하나님은 뭐야? 자유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을 갖다가 뭐라고도 표현했어요? 어머니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야? 위에 있는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진리. 그것도 뭐야? 어머니라고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아버지적인 것도 있고 어머니적인 모성적인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주로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은 주로 남성격으로 많이 나타나요. 근데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주로 뭐예요? 어머니적인 역사가 많아요. 그 내용을 한번 진짜 보시면은, 그러니까 성령은 뭐야? 부모 되신 내용의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꼴에 그러니까 뭐가 있다?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라면 자기 전개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로는. 자기 내면의 것을 바깥으로 투영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내면의 것이 아버지적인 것과 어머니적인 것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야? 남자와 여자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엘로힘의 이 힘자는 복수에 붙는 전미사예요. 복수에 붙는 전미사예요. 전미사. 복수에 붙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혹시 하나님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다신교가 될 수 있잖아요. 유일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들이라고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남성적인과 여성적인 거 두 분의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복수적으로 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이지만 안에 내면에 둘이 있기 때문에 복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그 엘로힘은 힘자는 복수에 붙는 전미사예요.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했거든요. 뒤에는 이제 야훼 하나님이라고 바꾸지만 2장부터는 야훼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1장에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엘로힘은 그건 복수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복수잖아. 그렇죠? 복수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아버지적인 것과 어머니적인 것이 있어요. 성령에는. 하나님의 영은.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부모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채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부모 대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성령은 부모 대신 내용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근데 이 속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이게 뭐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했어요? 예비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라고 하죠. 신령은 이건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 이 진정은 뭐예요?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 사랑과 진리의 실체가 속성이 이게 누구냐? 이게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은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실체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실체가 나타나는 게 남자로 나타나는 남자는 뭐 이건 아담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모성적인 이 사랑의 실체로 나타나는 게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와가 나타난 거예요. 하와. 그렇다고 뭐 아버지가 좀 더 진리적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하는 거고 여자는 좀 더 감정적이고 어머님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가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무슨 정이 없다는 것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좀 더 진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근데 그래서 이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깊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성령은 사랑과 진리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을 말씀한다는 거. 뭘로? 사랑과 진리로 그 자신을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이 외에는 누가 알려? 얘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실체는 누구예요? 그건 아담과 해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메시아, 그러니까 참 부모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실체. 성령의 실체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의 부모님은 성령의 역사가 주로 나타나는데,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보혜사 성령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 보혜사라는 걸 말씀을 하면 우리는 꼭 이 영적인 보혜사, 이 성령만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왜냐하면 보혜사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협력해준다는 뜻이에요. 보혜사가 보호해주고 협력을 해준다는 거야. 협력. 어떻게 협력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협력이라는 게 뭐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거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성령의 실체가 누구예요? 이게 아담과 해와가 완성이 됐다면은 참부모가 됐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누구에 의해서? 이 참부모에 의해서 원인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이게 실체죠. 아담 해와가 성령의 실체가 돼야 되는 거죠. 나타난 거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보혜사인가?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요. 내가 아버지께,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면 뭐예요? 보혜사가 하나 전제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렇죠? 보혜사가 있잖아.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보혜사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이 보혜사야. 예수님이 보혜사란 말이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해갔나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야? 이게 성령이었죠. 성령. 어떤 거예요? 모성적인 거죠. 모성적. 우리에게 안위와 평강과 위로를 주고 하나 되게 해주고, 이게 어머니적인 영이거든요. 이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은 실체로 있었어요. 남성격 성령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성격 실체는 존재하게 됐어요?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실체 성령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체 성령은 없고 모성적인 성령만 임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게 원래 의미가 어떠면 여기 나오죠.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신약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신약에 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건 옆에라는 뜻이에요. 파라. 클레토스라는 게 뭐예요? 불이다. 옆에서 이렇게 부리는, 옆에서 조력해주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조력자, 변호자, 대언자, 위로자.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봐봐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누구를 만들었다? 해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무슨 자예요? 조력자예요. 다시 말하면 실체 성령이 됐어야 되는데
생명만 됐죠.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지. 근데 이 생명이 성장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의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실체? 여성격을 갖고 있는 성령의 실체가 되어져서 누구를 교력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교력자로, 협력자로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협력자, 교력자가 됐어요? 못 됐어요? 하와가 못 됐죠. 하와가 바람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사탄 편으로 갔기 때문에, 천사장 편으로 갔기 때문에 아담의 교력자가 되지 못했어요. 협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담을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와도 보혜사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옆에서 협력하고 교력하고 도와준다. 그래서 하와는 실체적 성령이 되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거. 이 사람은 이건 아담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아담이 독초하는 거 좋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지어라고 했다. 이게 교력자로서 하와를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건 교력자, 협력자, 옆에서 도와주는 자,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모성적인 보혜사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누가? 모성적 보혜사가 도와주잖아요. 계속.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게끔 교력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성적 역할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는.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성령 역사, 보혜사 역사라고도 합니다. 왜? 메시아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실체는 없었지만 영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버지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로 돌아갔을 때에는 대부분이 두 가지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 하나는 저 반역자였다. 반역자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반역자를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 형틀로 해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채찍으로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형틀을 자기가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매달고 다음에 여기다 창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가지고. 이게 반역자들을 죽이는 사형 제도입니다. 로마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어요. 반역자로 죽어요. 그게 반역자구나. 또 하나는 이단자로 죽었거든요. 그렇죠? 내적으로는 이단자로 죽은 거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요. 저주받은 사람. 누구한테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죽는다. 이거 아주 극하게 죽는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반역자로 죽었거나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사람으로 죽은 거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은 뭐예요? 저주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하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만이 예수님이 반역자나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뭘로 믿게 된다는 거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믿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가끔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은 뭐라고 해요? 너 성령 받았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면은 그거는 나는 뭐야? 성령이 뭔가 해서 나를 믿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나는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라,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고, 성령 받았냐고. 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주님으로 믿게 되게 한다라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그렇게 협력을 한다는 거야, 교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혜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성령, 보혜사, 그거는 모성적 성령이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가 막 임했다는, 그건 모성적인, 그러므로 말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게 만드는 거야. 성령이 임해가지고 물 붓듯이. 왜 성령이 임했죠? 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온다고 막 성령이 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온 사람들은 목숨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봐요. 예수님 반역죄로 죽었잖아요. 그냥 반역죄로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다시 회상하자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로마의 어떤 병사라든가 로마의 첩자라든가 그걸 알게 되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역도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모였다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거는 뭐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모인 거예요. 그거 모여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야,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못 모셔가지고 주님이 대신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목숨을 걸고 회개를 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쉽게 임해지는 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임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대교회만 해도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뭘 걸어야 되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도 우리 통일교회 들어오려면 뭐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숨을.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도 나는 진리를 믿습니다. 내 생명보다 내 인격보다 진리가 더 우선합니다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직도. 왜 그래요? 말씀을 오르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믿다 보면 인간적 체면을 깎이는 것 같고 누가 자꾸 나를 뭐라 그래서 내가 참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뭐 적당하게 타협해서 가지 뭘 그걸 그냥 또 뭐 굳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데 뭘 굳이 그걸 또 뭐 통일교라는 이름을 들고 그런데 가려고 하는. 안 오면 그 은혜가 없죠. 진리가 임하질 않아요. 세상이 뭘 하든 나는 내가 믿는 바 소신대로 간다. 이러면 뭐가 임하는 거야?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초창기에도 다 그랬어요. 우리 선배님들 초창기도 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뒤로 하고 다 그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때도 이렇고 새로운 출발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정말 보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 예수님은 대언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곳은 예수님은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없어요. 아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볼 때 그거는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왜?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둘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라는 말도 근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또 있어요. 성경에는 대언자도 파라클레토스예요. 똑같이 보혜사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성격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변호해 주는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누구다? 곧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원어에는 대언자라고 쓰지 않고 파라클레토스라고 썼어요. 헬라어의 원어에. 근데 번역할 때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보혜사하고 대언자하고 다른 것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원어에는 다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였어요? 보혜사예요. 그러면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의 역사는 모성적인 우리에게 안위와 평강과 위로를 주는 그 보혜사는 뭐예요? 그거는 모성적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는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그런 모성적 보혜사의 실체하고 결혼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예수님을 협력하는 거예요. 교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거는 남성격과 여성격을 다 갖고 있고 그 보혜사의 실체는 아담과 해와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보혜사로서 보혜사의 결실을 맺은 예수님이 왔는데 여자하고 만나서 쉽게 말하면 결혼은 못했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실체가 없는 영적 보혜사가 된 거예요. 모성격. 그래가지고 그 영적 보혜사가 예수님을 협력, 교력, 증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안의 내용은 여성격 보혜사의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나를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야. 누가? 여성격으로 오는 보혜사가 예수님을 교력, 증거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죠. 자, 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나. 뭐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 한다. 그래서 뭐야? 보혜사는 그러니까 모성격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며 성령을 받아라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신천지는요 보혜사가 이만이래요. 근데 그 말에 정확하게 무슨 뜻이나 알고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혜사는 그냥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였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근데 그 보혜사는 예수님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 해와가 돼. 누구나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성격 보혜사가 우리는 돼야 되고 또 여성격 보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했잖아요. 항상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에서 전체로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혜사가 아니고 다 보혜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남성격 보혜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성격 보면 모성의 실체의 보혜사가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협력해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혜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의 보혜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 신천지는 이만희만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보혜사가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기독교 2000년사가 보혜사의 역사예요. 그렇죠? 뭐의 보혜사의 역사? 여성격, 모성격 보혜사. 그렇죠? 영적으로. 그게 다 보혜사의 역사입니다. 근데 뭐 신천지를 갑자기 뚱딴지 맡기면 지금 우리 보혜사가 지금 이만희가 보혜사가 역사를 한다는 거야. 마지막엔 보혜사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부터 계속 보혜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신천지 그런 말 하죠. 우리는 뭐 제사장이라고. 그렇죠? 자기네가 제사. 예수님 때부터 다 제사장이 벌써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사장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렇죠? 그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에서 전체로 해요. 특수한 것을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성격 보혜사 실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격 실제 보혜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돼요? 협력하고 교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모성격 실체 보혜사예요. 그래서 나를 협력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죠? 또 나는 아내에게 보혜사가 돼야 되는, 남성격 보혜사로서 나도 협력하고 도와줘야 돼. 뭘 도와주는 거죠? 뭘 협력하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뭐가 되라고? 제2의 하나님이 되라고.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잉태, 이게 특별하게, 자, 이걸 하나 더 해요.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대답해가지고 성령이 내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거룩하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룩한 영이 임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누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자, 우리도 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성령이 임한 것 같아요? 성령이 잉태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렇죠? 그 성령이 잉태했다는 말이 뭐예요? 무정자로 태어났다는 게 성령의 잉태했다는 거예요? 뭔가 빛이, 신비한 빛이 슉 들어와가지고 한 것이 성령의 잉태예요? 그렇게 했다면은, 그런데 성경에는요, 봐요. 갈라디아 4장 28절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므로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성령을 따라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의 잉태. 이게 성령 따라났죠. 성령 잉태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도 성령 잉태예요. 그럼 이삭이 무정자로 났습니까? 아니죠. 누가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따라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으로 따라났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따라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무정자로 해서 쑥 들어와서 뭐가 빛이 들어와서 그냥 마리아가 잉태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왜 이런 것?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령의 잉태했다는 걸 무정자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과학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그냥 믿어요. 그때는 뭔가 신비한 힘에 의해서 태어났다. 근데 왜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아야만이 원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육체를 따라나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아니에요. 구세주라는 게 뭐로부터 구원한다는 거?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죄가 있는 거는 육체로 따라나면 죄가 있는 거야. 육체로 따라가는 게 뭐야? 남자의 씨를 받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원죄가 없는 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정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봐야 성령 잉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예수님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몸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는 거야. 한 발 더 나가서.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셨다는 거야. 왜?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예수 가현설. 실체가 아니고 영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와서 영적으로 갔다는 거야.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요한 1서에 이런 말씀했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 검색 한번 해봐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정통의 이런 성도들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육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주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시대에 헬라 철학이 만연했던 그 헬라 철학 시대에는 육이라는 건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이 더럽고 악한 건데 육을 갖고 왔는 사람이 구원을 한다. 그러면 그게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육신 쓰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육신 쓰고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황당하잖아. 자기 형인데, 사촌 형인데, 자기가 다 봤는데 그걸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육신 쓰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다 적그리스도, 올바로 가르침이 아니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육신 쓰고 왔어요. 육신 쓰고 왔는데 왜 예수님은 원죄가 없느냐? 그거는 구원 섭리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구약의 역사라는 건 예수님 한 분을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없게 태어나게 하려고 원죄 없이 태어나서 모든 죄악된 역사를 정리해가지고 그 결실체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가랴하고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비과학적이고 막 신비적으로 얘기해야 예수님이 원죄가 없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과학의 시대 아니야. 모든 걸 밝히 말씀해 줘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는 표현이 아니고, 예,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죄를 없애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선민이고, 그래서 그런 선민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죄라는 게 뭐예요? 사탄의 흔적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누구 앞에 간 거예요? 사가랴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 관계 없이 태어난 거예요. 전혀 인연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역사할 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보혜사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실체의 보혜사가 됐어야 되는데 타락하고만 말미암아서 실체의 보혜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실체의 보혜사가 됐어요. 남성격으로 된. 근데 여성격으로 된 실체의 보혜사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성적으로만 이 역사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게끔 교력해 준 거죠. 예. 그런 내용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역사하심의 전체, 이런 걸 성령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실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었다, 성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떤 역사를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실체가 돼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늘보원의 섭리적인 진전에 따라서 인간의 심령이 성장함에 따라서 신관이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게 뭐야? 진리의 성령의 실체. 이건 뭐야? 이 남성격 보혜사, 여성격 보혜사 뭐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체. 그렇게 해서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야훼로만 그냥 전능자로만 표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뜻을 완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대가 아니고 구원을 넘어서 뜻을 완성하는 시대, 창조 본연의 세계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온전하게 부모로 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셔서 가정에서 모셔서 모성적 어머니의 신성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대, 모성적 어머니의 신성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게 뭐예요? 이제 본연의 여성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마지막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주로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많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남자도 본연의 남자 성령의 실체가 나와야 되고, 여자도 뭐예요? 이제는 본연의 신성의 모성적 어머니 실체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남성격과 여성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실체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 그게 아담 해와가 맨 처음에 그렇게 나타났지만 실체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실체가 됐고 그 대상으로서의 모성격 실체는 안 나타났죠. 그러나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남성격 실체, 여성격 실체가 다 나타나서 이 온 지구성이 성령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이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니까 실체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